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역사상 최초로 남북한 최정상들이 만나 교류했을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았다,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다, 이러면서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요즘 같았으면 어찌 보면 한국교회에서부터 먼저 비난의 소리가 또 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한쪽이 이렇게 아픈 것 같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건데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냥 말씀을 제 마음대로 받아들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리치고 대적해야 되지 않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대적하고 오히려 화목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보자면 그 말씀에 있는 그 부분만 보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만 남겨두고 다른 모든 이방 나라는 다 진멸당해야 될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방인을 물리치고 교류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예 세상과 사귀어서는 안 되고요, 함께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전도할 때만 나가야겠죠. 물론 그렇게 진짜 믿어서 땅을 따로 구입해서 교회 성도들끼리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세상과 결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이 어둠이라고 해서 세상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둠 안에서 빛을 비치고 맛을 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명은요, 신약 시대에 비로소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어떤 존재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을 좀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자기를 위한 존재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으로 봤을 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존재죠. 거룩하지 못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죄인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또는 유지시키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해야 됐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온갖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해야 했습니다. 아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은 부모님의 시신도 만져서는 안 됐어요. 레위가 성막을 치울 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요, 그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아무렇게나 보통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와 구별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산 것처럼, 제사장 된 나라 이스라엘도 철저히 이방 문화에 찌든 이방인들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들과 함부로 결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실제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를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죠? 이방인을 증오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빛이 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뜻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더 큰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새로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읽었지 않습니까? 배경 설명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에 읽는 대상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세계 열방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제사장 된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신약시대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죠. 그것은 세상의 빛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빛을,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살펴봤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하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으니 그들에게 순복해라. 통치자들,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종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함부로 대하는, 까칠하게 대하는 주인이 있을지라도 그를 그리스도 모시듯 모셔라. 순종해라. 또 아내들에게도 말합니다. 아내들 역시 핍박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비춰서 혹시라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적인 사명을 통해서 원수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화해할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 복음의 지식을 전하되 몸으로는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전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평을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더불어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불어 존재하시는 속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가 탁 강하게 나오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슴은 고기도 얻을 수 있고, 사슴은 사람을 해치지도 않으니까 사슴만 키우자. 늑대 좀 무섭고 해치니까 늑대 물리치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슴들이 초토화시켜서 사막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늑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가 돼야 돼요. 벌레가 있으면 징그럽고 싫어 이래가지고 뭐 팔짝팔짝 뛰지만, 그 벌레들이 이 세상을 다시 조화롭게 정말 기름지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홀로 있는 유아독존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만드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홀로 있는 아담의 모습도 좋지 않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리고 화목하기를 사모하시기에 원수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화평을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화목하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화목하는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화목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대통령 만나지는 겁니까? 아니죠. 뭔가 값을 치러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채 이자의 빚이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이 쌓아지는 것처럼, 죄가 죄를 낳으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빚을 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갚지 않으면 심판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 조폭이 어떻게 합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 그래. 그래가지고 팔고 막 그러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몸으로 떼어야 됩니다. 죽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거저 화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무너뜨리실 때에 또 한 가지 무너뜨리신 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과의 있는 모든 벽들도 이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다고 관계가 안 좋아졌던 사람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가정이 갑자기 화목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의 은혜가 결국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십자가가 정말 그 사랑과의 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 사회성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생기게 되면 그때 그래 사랑해라. 사랑할 마음이 다 생기면 그때 사랑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성격이 변하고 용서하고 잊어지면 그때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런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면 어쩝니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제가 과장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 다음 구절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야만. 공동번역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를 살린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해라. 별세의 신앙으로 유명하신 고 이중표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정말 믿음 좋고 성실한 젊은 여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참 젊은 여성도가 저렇게 믿음이 좋으니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정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직장은 좋아요. 우편 집배원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루한 날 술에 취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취하기만 하면 부인을 폭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집히는 대로 막 던지고 때리고, 거의 매일 취하니까 매일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같으면 경찰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하든지 목사님이 하루는 찾아가서 말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네가 뭔데 남의 편내 일에 나서냐고 막 더 난리가 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집에 그 집 아들이 달려와서 막 울고 불면서 달려와서는 엄마가 죽었다고 막 소리치면서 막 울고 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달려가 보니까 그 여성도님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그 마당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날도 남편이 술 먹고 취해서는 부인을 때리는데 목침이 이렇게 들고 목침으로 던진 거예요. 탁 맞아가지고 여성도가 기절해버린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놀란지 바로 업어가지고는 보건소로 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치를 취했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목사님이 아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예수 믿게 해야겠다. 결단을 내리고 그날부터 매일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일 아침에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장실로 도망쳤대요. 아마도 부인을 살려준 일도 있으니까 매몰차기는 못하고 그냥 피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는 게 아니라 그 화장실 앞에 탁 버티고 앉아있더라는 거야.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목사님 지독하다고, 그래 갑시다 한번 갑시다 이러고 따라왔대요.
목사님은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봐 그 남자의 그 바지를 다 잡아가지고 그냥 발치고 질질 끌고 왔답니다. 질질 끌고 가지고 교회 와서는 또 그 교회에서 가장 힘센 그 청년 2명을 딱 데리고 가지고 그 사이에 딱 끼워놓고 도망도 못 가게 딱 붙들어놓고 이렇게 그때부터 설교를 하는데, 그날 준비한 설교를 다 그냥 잊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 설교를 하셨대요.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직설적으로, 아니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날마다 술만 처먹고 맨날 아내를 때리면서 어떻게 사냐 그런 짓을 하다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런 무슨 일을 하냐고 막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막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남편에게 마음이 이렇게 탁 때리시는 거예요. 남편이 울기 시작합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내일 새벽부터 새벽종을 치겠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새벽종을 치더라는 거예요. 새벽종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술도 끊게 되고, 술을 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리는 것도 멈추고, 삶이 변하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이제 집병을 하면서 편지를 주면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편지 왔습니다 하고 탁 전주고는 또 전도지를 주면서 하늘에서도 편지 왔습니다 이러면서 탁 전해주고, 어느 날 그 집배원이 목사님에게 고백했답니다. 찾아와서는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어찌 이렇게 아름답고 천사 같습니까? 이 목사님이 속으로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 알았냐 멍청아. 그 남편은 나중에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목회를 했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평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화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화평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주님을 닮아서 평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화, 모든 것이 다 있으면 누가 평화하지 않겠습니까? 없을 때, 누군가 뭔가 내 마음이 뒤틀렸을 때,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그때 문제겠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또 나가서 하여튼 또 이렇게 빵 2개 먹어서 저 사람 이래 버리면 평화가 사라지고 그냥 마귀 같은,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 어릴 때 주위 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고 저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생겼는데. 또 요즘에는 또 반대로 얘기됐습니다. 제 아들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아들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아들은 잘생겼는데 엄마를 닮았나. 중간에 저만 끼어가지고, 그런데 저에게 위로가 받는 게 뭡니까? 역시 나도 유전자가 있구나.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달되는 거겠지. 여러분, 우리 안 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면 그 은혜로 우리도 평강을 소망하고 화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화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화평,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이웃 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